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이제 마지막 오늘 내일 묵상하고 빌립보서를 마칩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예수 심장이라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빌립보서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다는 게 뭐냐? 예수님의 심장 되게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심장이 있고 예수의 심장으로 덮여야 된다. 인생의 영생이 덮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 이게 예수의 심장인데, 예수의 심장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아는가?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냐, 평강이 있냐, 은혜와 평강으로 맥박뛰냐, 감사와 기쁨이 있냐, 그렇죠? 믿음과 참여함이 있냐, 교회와 교회를 향한 기도가 있냐, 복음을 전하고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으로 살아가느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게 예수 심장이 뛰는 삶인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이 예수 심장의 사람들의 핵심은 자기 일만 하지 아니하고 남의 일을 돌볼 줄 아는 사람. 영적 성숙의 핵심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힘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성숙하다는 게.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돌보는 것을 넘어서 우리 자식을 돌보는 삶이잖아요. 근데 이 자기를 넘어서 남을 돌보는 삶을 자기 일만 하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구분해 놨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은 남의 일을 돌보는 사람이다. 이 빌립보서가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예를 들면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인생을 돌보시는 분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인생을 돌보시는 방식이 뭐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가졌다. 자기를 비우는 삶. 자기를 비우는 삶이 뭘까? 사실 이게 우리 안에 감이 잘 안 잡히는데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다? 바울이에요. 바울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게 훨씬 좋지만 내가 빌립보 교인과 육체를 가지고 함께 하겠다. 그건 고난의 삶이고요. 그들과 함께하는 게 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나이가 어리고 병이 들었는데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삶. 이것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예수님 따라하는 삶의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모델링으로. 제가 이것을 묵상할 때에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우리의 부모님이에요. 우리 어머니 특별히. 지금 이 시대의 어머니와 옛날 어머니들의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옛날 어머니들은 자기 이름이 없어요. 누구누구 엄마로 불려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싫어했죠. 나는 자기를 되찾자 이거죠. 잘못된 건 아닌데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돌아봐야 될 게 있어요. 사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누군가를 섬겼을 때 이 삶은 굉장히 강력한 감동이 있고 강력한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우리 자식들이 그 엄마를 생각할 때에 다 눈물이 났어요. 근데 요즘은 엄마를 생각해도 그렇게 눈물이 안 나요. 왜냐하면 자기를 비우지 않는다. 종의 형체를 갖는다는 것에 대한 그림보다는 어떻게든 자기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게 뭘까? 저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는다. 자기 이름도 없고 자기가 뭐 좋아하는 것도 모르고. 뭐 좋아하세요? 엄마는 좋아하는 게 없어. 사실 엄마도 좋아하는 게 있죠. 그러나 자식이 좋아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야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삼은 사람, 우리는 이 삶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삶이기 때문에 그걸 다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안에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어렵고 민주화의 과정 안에 수많은 고난의 세월 가운데서도 그 어머니들은 정치도 모르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갔는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에 맡겨주신 한 영혼을 잘 섬겼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를 이만큼 만든 거예요. 여긴 굉장하게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렇죠? 지금 뭐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분열이에요. 양극화. 정치나 경제나 다 양극화의 문제에 빠져 있어요.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의 생존권이라든가 자기의 유익, 이익을 위하여 남을 죽여야 해야 돼요. 남을 죽여야 내가 사는 거야. 이 정글이죠, 정글.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정글이 여기가 진짜 정글. 정치를 보세요. 이게 정글이지 이게 서로 물고 뜯고 죽여서 나 살자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져가겠다 이거예요. 표를, 돈을, 경제적 이익을. 이 정글 같은 분열의 세상이에요. 이 분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형평성을 잘 맞춰야 되는가? 에? 민주주의 잘하면 이게 해결이 될까요? 성경은요, 결론이 겁니다. 이 양극화 분열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역사, 이걸 변화시킨 역사는 뭐냐면 자기를 비워 종의 옹차를 가지는 복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어요. 복음만이 영혼을, 복음만이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음을 저희는 지금 예수 심장으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심장이 뛰는 삶, 복음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 이것을 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삶,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삶,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가운데 살아도, 앞과 뒤를 살아도, 위와 아래를 살아도 예수께 잡혔냐 안 잡혔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께 사로잡힌 사람의 이미와 아직, 예수께 사로잡히지 않고 이미와 아직을 살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오늘도 이 예수께 사로잡히지 않은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오늘 1절 보세요. 1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그러죠. 자, 2절 보세요. 2절에 보면 하반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거 다 줄거 놓으셔야 돼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4절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 빌립보서에 아주 가장 많이 나오는 핵심 단어가 기뻐함입니다. 기쁨입니다. 기쁨. 주 안에 서고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 이게 뭡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이것을 저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 심장이 뛰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거. In Christ, and Christ.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서 in Christ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굉장히 불완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굉장히 불완전한 구원으로 자꾸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역사를 임마누엘 역사,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린 거기에 0.000000001%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왔는데 복음과 구원과 그 구원의 능력과 지혜와 그 비밀은 어디서 열리냐? 주님이 이 땅에 왔다 해서 열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주님 그 안에 들어가느냐의 문제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주님이 나를 사로잡았구나. 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서라.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왜 서라 그래요? 이게 서다는 게 굳게 서 있는 거거든요. 뭔가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막 흔드는 게 있는 거예요. 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자꾸 우리를 다른 마음 갖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분열의 역사죠. 분열의 역사. 그냥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너무 달라가지고 힘들고 짜증난다. 이게 개인의 정도 수준과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냥 한두 명이 아니야. 이걸 이제 세력화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상처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상처인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상처에 세력화가 와요. 그러니까 죄가 그냥 하나의 죄가 아니라 그냥 이게 세력화된 죄. 아담만 지은 죄가 아니라 하와도 지은 죄. 이렇게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잖아요. 이게 흑암의 세력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흑암의 세력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레스큐,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사력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거죠. 성경은 이것을 악한 영이라고 합니다.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분열의 영, 이게 다 뭡니까? 세력화된 상태들이 어떠한 것이에요. 되게 영적이에요.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세력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분열도요, 그냥 분열이 있고요, 세력화된 분열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정치를 보십시오. 이 양극화를 보십시오. 경제적, 이 정치적 양극화를 보세요. 이거는 그냥 한 개인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뭐 단일화를 하자,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곰곰이 묵상하게 됩니다. 왜 성경이 우리한테 복음을 말하고 예수 심장을 말하는가? 여러분, 예수님 때도 민족주의파와, 그렇죠? 이 로마 헬라파와 이 엄청난 갈등, 분열,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안에 이 두 사람이 같이 있어. 민족주의자 누구예요? 열심당원 샬롯인 시몬, 또 여기 세리 마테, 가룟 유다, 이게 다 뭐예요? 저기 헬라파 로마 지지자들이에요. 강력한 분열과 양극의 모습이죠. 양극이죠.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 봐요. 야, 서로 대화해, 서로 얘기 잘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좀 해. 물론 그런 것도 있어야 돼요. 예수님 그들에게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예수의 심장을 이식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정치적 혼란 가운데 뭐 거기 뛰어들어가지고 뭐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된다. 이게 기독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거를 막 지지하고, 이게 제가 보기엔 복음의 정신이 흐려지고 예수 심장이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세상의 끝에 일어난 역사,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진 역사를 보면,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바로 알아요.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망에 사로잡혀요. 왜? 그게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영혼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지각. 자, 7절 보세요.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오잖아요. 그 앞에부터 6절부터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요즘 이 지각이란 말이 지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각, 하나님의 지능이 있죠. 근데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각을 필요로 할까요? 그러면 AI가 등장해가지고 요즘은 하나님의 지각이 필요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AI 대단하거든요. 지금 사실 이 언어적인 영역, 여기는 끝났어요. AI가 다 장악했어요. 언어적인 것으로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뭐 별 볼 일 없어졌어요. 저도 써보니까 이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만약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떤 작업을 하기 그냥 10시간을 보내야 될 걸 AI가 들어오면서 2-3시간이면 끝나는 거예요. 2-3시간이 뭐예요? 이제 1시간 안으로 한 몇 분만 해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잘 쓸 줄 몰라가지고. 여러분, 이 AI 진짜 모든 지각을 갖고 있는 놈 같은. 근데 이 AI의 지각과 하나님의 지각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사실은 차원이 달라요. 비교가 안 돼요. AI도 모르는 게 많겠죠. 인간의 모든 지식의 그 범위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단해 보이는 거지, 하나님의 지각, 하나님의 어떠함보다 대한 비교 대상이 안 되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체감적으로 안 다가오기 때문에. 근데 이 AI와 하나님의 지각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거기 뒤에 나와 있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평강. 하나님의 지각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를 모르면 AI 뒤지고 다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각을 추구한 우리가 되길 원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지각을 추구해야 될까요? 여기 보면 염려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은 한 세트예요. 이건 표면에 떠 있는 거고, 요 안에 쏙 들어가면 불안과 의심이 있다. 이 정서적인 거고 심리적인 거고, 그 안에 쏙 들어가면 뭐가 있다?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분열을 보잖아요. 같은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여기 빌립보 교회 안에도 여기 보면 두 여인이 나오죠.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인지 모르겠지만 빌립보 교회는 복음이 들어갔을 때 처음에 반응했던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어요. 자주상사 루디아, 유명하죠. 여인들이 반응했어요. 복음에. 그래서 이 교회는 여성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성 리더십들이 많았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이게 일하다 보면은 뭔가 이게 생각이 다르고, 그렇죠? 문화가 다르고 살았던 삶의 방식이 달라서 다른 마음을 품게 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도 식당에만 들어가도 식당 권세, 주방 권세들이 있잖아요. 김치를 하는데 소금을 얼마나 뿌리냐 때문에 막 싸우고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요. 이게 다른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보면 걱정, 염려, 근심, 불안, 의심, 두려움에서 휩싸이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심장으로 살면 날마다 이 두근두근 쿵쾅쿵쾅이 불안. 어떻게 될까? 이거 어떻게 될 거야? 이거 염려되는 거예요. 나라를 보세요. 그냥 우리 삶 자체가 그냥 염려투성이죠. 항상 염려를 만나요. 인간의 심장은. 자, 근데 이 염려를 어떻게 할 거냐는 염려를. 그러니까 막 공부도 하고 막 AI도 찾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막 그러는.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염려를 다루는 길이 어디 있냐면 기도와 간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분열이나 양극화, 지금 빌립보에도 두 여인이 싸우고 있어도 분열과 양극화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교회가 위태로우니까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걱정이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불안과 의심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제가 경제적 양극화도 있는데 어디는 돈이 있고 어디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불안하냐면 나는 없는데 저긴 있는 거야. 이런 게 우리를 불안하게 해요. 가치 없으면요 그렇게 안 불안해요. 가치 있잖아요, 안 불안해요. 이 말 이해되세요? 이게 불안이라는 요소가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교회 안에도요 불안의 요소가 들어오고 염려의 요소가 들어온다는 게 있잖아요.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거예요. 쟤는 저렇게 생각하고 난 이렇게 하고, 쟤는 저렇게 하고 난 이렇게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에요. 비교의식,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상황이 지금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우리 삶에 있죠. 염려가 들어왔어요. 뭐 하라고 그러냐면 기도와 간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심장이 있는 그 맥박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와 간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기도와 간구를 안 해? 기도와 간구를 안 해? 그는 뭐냐면 심장 심근경색 걸린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를 믿는데 병든 상태죠. 복음의 심장이 안 뛰는 거야. 예수 심장이 안 뛰는 거야. 은혜와 평강의 심장이 안 뛰는 거야. 기도와 감사, 기도와 간구의 심장이 뛰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염려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어떤 일을 경험하냐? 자, 뭐라고 그래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지키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이게 쿵쾅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거잖아요. 평강이 뭐냐면 이게 플랫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평안하다가 뭐냐면 높지도 낮지도 않고 이렇게 쫙, 제가 이 적절함이라고 표현하는 평강.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제 찬양 사역을 하고 이 음향을 다루는 게, 음향에 보면 이퀄라이저라는 게 있는데 여기다 무슨 전파를 딱 쏴보면 이 공간에
음력대가 쫙 뜹니다. 음력대가 뜨면서 어디는 올라가 있고 어디는 내려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높은 건 깎고 낮은 건 높여서 이게 플랫한 상태를 돼야 이 소리를 들으면 편안한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못해 우리가. 우리 교회도 소리 때문에 민감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귀 아프다 그러고 어떤 킬로 영역대에 그걸 잡아야 되는데 전문가가 없어가지고 전문가가 오면 딱 듣고 그걸 딱 내려주면 그거만 내려주면 안 아파요. 이게 사람들이 소리가 커서 그런 줄 아는데 소리가 커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세계를 알면 어떤 킬로 영역대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 이영미 사모님 같은 분은 제가 보기엔 1km 이상 영역대의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서 그 영역대를 깎아줘야 되는데 그 잘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각이 없는 거야. 지능이 없는 거야. 지식이 없으니까 그걸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소리만 줄여달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안 들린다 그래. 자,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플랫한 상태, 어떻게 평강이 오는가, 어떻게 우리가 지금 높아져 있고 막 낮아져 있고 막 이런 상태가 요동하는 상태가 좌우로 위아래로 막 흔들리고 있는 상태가 어떻게 잡히는가. 이 하나님의 지각이 우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지식이 있어요, 어떤 지능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더 큰 게 있는 거예요. 막 여기서 복잡해 막 뭔지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의 지각이 들어오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여기서 막 요동치는데 막 이겼냐 졌냐 이게 망한 거냐 성공한 거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지각이 딱 들어왔어. 그때 뭐냐면 하나님이 야 이거 이긴 거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진 게 아니구나. 이게 이긴 거구나. 할렐루야. 내가 망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그 다음이 있어. 여러분 우린 다 몰라요. 우린 닭처럼 그냥 바로 앞에 있는 거 가지고 막 그냥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우며 사는데 성경은 너희는 독수리 새끼다. 높이 올라가서 멀리 봐라. 시력이 이 조류 중에 이 시력이 좋은 새로 독수리 그 높은 창공에서 매 이런 것들은 그 안에 조그만 새끼를 그냥 보잖아요. 눈이 엄청 좋은 거예요. 새 중에 태양을 보면서 이 방향을 잡는 유일한 조류 독수리. 눈에 뭔가 특별한 이 막이 있는 거, 렌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닭새끼가 아닌 거예요. 자기 모이만 쪼먹고 사는 게 아니라 높이 날아서 이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아 괜찮구나. 그래서 경고망동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삶으로 가는 길.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큰 걸 보는 거예요. 더 큰 걸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 경험하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 샬롬이에요. 이게 사사기 7장 6장 7장에 나오는 기드온 사사에 대한 이야기에서 기드온이 얼마나 마음이 좀 좁쌀 같고 정말 쪼잔하고 막 그런 사람이잖아요.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미디안에게 안 뺏기려고 그냥 내 거 꽉 움켜쥐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께서 너는 큰 용사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쫌팽이한테 너는 큰 용사라. 하나님께 계속 의심하면서 양털 시험 여기다만 물 묻혀주세요. 여기 빼고 여기다 물 묻혀서 계속 하나님을 테스트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을 배웠으나 내가 죽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는 너 나 봤으나 너 안 죽는다. 여호와를 배웠으나 죽지 아니한 은혜가 뭐다? 여호와 샬롬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 이제 이게 그렇게 어려워. 이게 내 심장으로만 살면 아주 그냥 심장 찢어지고 박살날 삶의 상황밖에 없죠. 근데 예수 심장으로 살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지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에요. 자, 이것을 오늘 말씀은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심장이 있으면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오늘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자 5절 보세요.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지금 막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와 달라가지고 불편감이 오고 막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마음이 뭐냐면 이 관용하는 마음인데,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보면 그 의미가 아주 선명해져요. 이 용자가, 이 관자가 너그러울 관자에 용자가 얼굴 용자예요. 용안할 때 용 있죠. 얼굴 용자예요. 그러니까 관용은 뭘로 하는 거다? 얼굴로 하는 거라. 제가 주일 설교 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관용은 얼굴로 하는 거예요. 얼굴에 은혜와 평강, 기쁨이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얼굴로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사람한테 인상 막 쓰고 막, 응? 저거 죽여 살려 막 이렇게 이런 걸로 보지 않고, 얼굴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은혜와 평강과 감사와 간구가 이렇게 항상 있어.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이랑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관용의 얼굴로 저를 봐주세요. 아멘. 저도 관용의 얼굴을 여러 번 봐야 돼요. 저는요, 제가 사실 이게 웃상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항상 웃어서, 저는 이게 저에게 되게 축복인데,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제가 군대를 갔단 말이에요. 이 웃는 얼굴 때문에 많이 맞았어요. 옛날 군대 많이 때렸잖아요. 훈련 받다가 나오라 그래가지고 안 웃었거든요. 근데 철모 쓰고 있는데 나와. 그래서 나갔더니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맞았어요. 이유도 모르고 맞았죠. 또 너 왜 웃어 그러더라고 저한테. 저 안 웃었는데요. 안 웃었습니다. 지금도 웃지 않아 하고 또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게 사람들만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울 보고 무슨 연습을 했냐면 이 바보 같은 연습을 했는데, 무섭게 보이는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얼굴을 무섭게, 무표정하게. 이게 제가 안 돼요. 이게 포커페이스라고, 세상은 제 표정을 감추고 무섭게 보이고 눈매 무섭게 하고 사람으로 눈으로 죽이고, 이걸 제가 연습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었나. 하나님이 내 안에 관용의 얼굴을 주셨는데 누구든지 내 얼굴 보면 기쁨이 흘러간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찬양하고 사람들 만날 때 너무 좋은 얼굴인데 세상에 나갔더니 두드러 맞는 얼굴이야. 누가 그를 지지하고 격려해 줬으면은 계속 두드러 맞아도 그 얼굴을 지지했을 텐데 그걸 지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상 나가면 무표정하게, 이렇게 무표정하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제 얼굴을 보는데, 제가 이제 50이 넘어서 얼굴을 보는데, 이 성경을 알면서 말씀을 알면서, 내가 얼굴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의심과 두려움을 만들려고 애를 썼구나.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다니. 너무 후회가 되는 거야. 너무 회개가 되고. 내가 지금 뭘 했나? 하나님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가만히 있어도 웃는 상이었는데 내가 이걸 잃어버렸구나. 여러분, 예수 심장의 띠면요, 웃는 얼굴이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뒷부분은 좀 더 다루기로 하고, 예수 심장이 뛰는 이 분열과 양극화의 세상에서 예수 심장으로 살면서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거야.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겠죠. 세상이 이런데 너 웃어? 때릴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어요. 고난이 와요. 근데 그때 그들에게 내가 웃는 이유를, 내 마음의 소망을, 내 마음의 믿음과 내 마음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에게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때문에, 이 염려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얼굴로 말해야 돼요. 얼굴로. 오늘도 이 복음의 삶, 예수 심장이 뛰는 삶,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삶, 나 때문에 누군가가 평강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감옥에 갇혀서라도, 몸이 병들고 연약해져서라도 그 삶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뒷부분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주 안에 서고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을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묵상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 앞에 나가서 사귐의 기도로, 주 앞에 간구의 기도로 주 앞에 나가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 앞에 나가시다 부르짖습니다. 주여